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강력한 입장은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는 신종 국가입니다. 신앙이 있던 없던지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해요. 신앙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신종 국가니까 모세가 목사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통령이고 모세가 왕이에요. 그래서 모세 앞에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면 와서 모세가 치리했어요. 백성들이 모세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백성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세다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옮기면 헌법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스스로도 그의 온 가족이 율법을 그렇게 중요히 여겼는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더니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우들이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거예요.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를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양반들 중에 몇 명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양반들 중에 회개하고 내가 철천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양반들이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후첩들을 다 자유하게 내어줍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부리던 종들을 다 신분을 바꿔줘서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민으로 바꿔줍니다. 노비문서 다 태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없이는. 그 복음을 깨달은 그 양반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조선은 유교 정치 체제를 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다 풀어주게 되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겁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열려요. 복음이 왜곡되거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국가 체제를 유지해야 됐던 것처럼 이 할례를 받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린아이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이즘의 국가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그 주춧돌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 준수의 첫 번째 디딤돌이 할례이기 때문에. 바울이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례 하나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나 율법에 나와 있는 전통을 아예 안 지킨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동쪽으로 가는 것을 동방종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톨릭이 그쪽이거든요. 근데 이 서방으로 간 캐톨릭이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때 다시 절기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다시 전통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 유아 세례부터 시작을 해서, 유아 세례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왔긴 했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개신교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글을 읽어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여전히
캐톨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만 여전히 제의적인 곳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나왔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전통들이 여전히 조금씩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가야 될 교회는 로만 캐톨릭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교회는 켈빈 루터가 만들었던 그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가야 될 교회는 바울 시대의 그 교회예요. 베드로 시대의 그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는 그 교회,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교황이 됐던 어떤 인간도 말씀 위에 설 수 없는 교회, 어떤 절기와 어떤 전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더 올라갈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앞에 이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앞에 성경이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할례 필요 없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모든 율법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전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여러분들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이미 다 작정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보면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건 뭐 쾌락적인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어요, 이만큼 봉사했어요, 내가 이러한 어려운 일도 감당했어요,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라고 하며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든 육체의 행위를 삼가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피로 덮었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죠. 무엇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지 못하면 허다한 죄를 다 들춰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한쪽 아니에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멸망은 육신의 멸망이 아니라 영혼의 멸망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산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산자래요.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어떠한 봉변을 당하셨는지 먼저 살펴보고 제가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홈타운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누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해 미쳤네 그런 거예요. 이걸로 안 끝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다. 형제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친족도 예수님을 배척해요. 미쳤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 홈타운에 가서 있는 홈타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렇게 가족 혹은 친척 혹은 같이 자랄 때 봤던 그 이웃들로부터 그렇게 배척당하고 미쳤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게 불신당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사실은 하나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이 하나고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39절이 마치 두 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가족 얘기하다가 가족 안에 원수가 있어. 이 가족 구성원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이들 중에 원수가 있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절에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38절. 여기는 또라고 나와 있지만 또가 아니고, 왜냐면 또라 그랬을 때는 in addition, 첨부되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and, 그리고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선상으로 이어지는
그리고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 얘기하다가 갑자기 십자가 얘기합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갑자기 자기 부인 얘기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두 개의 얘기가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건가? 아니요. 지금 34절부터 37절에 가족 가운데 원수가 있다는 그 내용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한다는 그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크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다녔던 그 시절을 잘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갔는데 못된 그 학생들한테 맞아서 이빨이 부러지고 막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난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여러분 오늘날은 시대가 악해져서요, 부자지간에도 막 싸웁니다. 그래서 심하게 싸우는 때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래. 난 아버지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어떨까요? 잘 됐네 그럴까요? 그런 아들은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빠가 그렇게 미웠어도 우리 아빠 병 나서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다고요. 왜 그럴까요? 가족은 독립된 어떤 인격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되면 여러분 마음 너무 아프시죠? 왜 그러냐면 그 자녀는 여러분들의 익스텐션이에요. 결국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사업일 수 있고, 그게 나의 어떤 타이틀일 수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상당히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안 됐을 때 자기에게 가해라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34절, 35절, 36절, 37절에 가족 얘기 나오다가 38절, 39절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 믿으면 가족이 다 불화하고 다 원수가 돼서 싸운다 그 얘기가 아니라 34, 35, 36, 37절에 나와 있는 가족 구성원 안에, 가정 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원수가 그 가족 구성원에서 그 나를 익스텐션 시키는 바로 내가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를 대표하고 있는 내 가족 구성원,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가 이루어낸 어떤 공적, 내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일구어낸 어떤 타이틀. 그래서 가족 가운데 원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냐면 원수가 너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에 믿는 길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건 제가 안 되겠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군중들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너는 제자는 아니야.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아예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부인하길 원하고 왜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할까요?
전부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의 자리, 다시 말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용납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맞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어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30대 중반의 교수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직업은 교수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한데 하여튼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지만 제가 사실은 고민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논리적으로 그게 make sense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하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을까요? 아니요. 설명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어야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인간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답니다. 제 말 맞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편해지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일시키려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과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보혈로, 우린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그림자라도 밟겠어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어디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 왜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까?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내용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래요. 믿음도 그렇고 자기 부인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 목표가 있으면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뭘 달라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예전에는 적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걸 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걸 얻어도 되는 겁니까? 저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 뜻을 찾고자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콧물이 나고 기침하고.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말씀 때문에 기도해요.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말씀 읽기와 묵상을 게을리하고 기도가 멈춰지면 여러분, 그건 뭡니까? 병 걸린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우님들의 신비 속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